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를 교독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를 교독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의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하여금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후로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우리 인간들은 무능한가? 아닙니다. 인간에게도 능력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지으시면서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 명령을 주십니다. 그 명령을 받으면 그것이 능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 믿으니까 일어나 걷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었을 때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되는데 그런데 그 명령을 받는 사람, 믿는 사람, 듣는 사람이 복 있는 거라고요. 왜?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다스리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온 땅에 온갖 만물을 다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람은 일테면 코끼리보다 하마보다 사자보다 육체적으로 작죠. 독수리처럼 날지도 못하죠. 그런데 사람은 하늘나는 독수리도 지배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날개가 없는데도 독수리를 잡을 수 있고 독수리를 길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코끼리처럼 힘세지 않지만 코끼리를 얼마든지 잡아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죠. 사람이 하마보다 힘이 세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힘이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할 때에 사람들은 보통 믿지 않는 경우가 자기가 능력이 있을 때 안 믿는 거거든요. 자기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실제로 안 믿는 사람들은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능력 없으면 믿게 돼 있죠. 하루도 더 버틸 만큼, 하루도 더 목숨을 연명하고 살 만큼 힘이 없을 때 예수 앞에 다 엎드립니다. 그렇게 비난하고 욕하고 했을지라도 딱 쉽게 말해서 죽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재난 때문에, 병 때문에, 자고 등등 실패 때문에 죽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 엎드려서 나 좀 살려달라고. 왜냐하니 하루도 지금까지는 자기가 능력으로 살아왔는데 그 능력이 더 이상 자기 목숨을 유지할 수 없더란 거예요. 근데 전능자 아니더란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자기의 지식과 건강과 재물과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예수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자기 그 능력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능력을 알기 때문에 예수 믿을 필요 없고, 저 같은 경우에도 중고등학교 때 예수 믿지 않았는데요. 그때 전도 받을 때 저 실제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1 정도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3쯤에. 교회에 나가는 애들은 그때 제가 볼 때 제 친구 중에 많지는 않았지만 제가 태어나고 살던 동네는 기독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기독교인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교회는 있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친구 중에 교회 가는 친구가 간혹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제 눈에 볼 때는 하나같이 이거 설교에 이런 용어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찌질해 보이더래요. 그때 제가 볼 때 중학생 내 눈에 보도 교회 가는 애들이 하나같이 찌질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걔들이 그러지 않았겠는데 제가 그렇게 본 거죠. 왜냐하니 또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왜 저렇게 맨날 없는 신 앞에 나가서 도와주세요. 교회 안 다녀도 그 정도는 알겠더라. 왜? 보고 듣는 게 있으니까. 맨날 교회 가서 이렇게 두 손 모아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왜 저렇게 바보 같아? 지가 하면 되지. 돕지도 않는, 있지도 않는 어떤 신 앞에 가서 도와주세요. 네, 이게 그때 어린 마음이지만 그때 들은 풍울이 있으니까 왜 신 앞에 나가서 구걸 하냐면, 구걸. 내가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어린 학생인데도 아직은 지가 무슨 조금 뭐 배운 게 있고 건강했는지 지가 능력 있다고 생각해서 어린 애도 하나님을 그렇게 능멸하더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능력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높이다가 그것이 없고 망하고 깨지고 없어지면 그때 복음 전할 때 많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자기가 능력이 많을 때는 자기가 하나님보다 낫다 하던 사람이 자기 능력이 완전히 끝이 나버리면 자기가 벌레만도 못하다고 느끼게 되죠. 뭔지다 인생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 구약 성경 한번 보십니다. 전도서에 보시게 되면 성경을 우리가 참으로 많이 읽은 것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학생이 공부를 한다 합시다. 당연히 그 책을 많이 읽고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성경은 세상의 어떤 책보다도 영생을 주는 말씀이라서 많이 읽는 사람 자체가 복 있는 사람. 시편 1장에 성경을 주야로 읽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자, 전도서 1장입니다. 자, 보십니다. 전도서 1장 구약 성경 946페이지입니다. 성경을 종종 자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금방 이렇게 찾게 되겠죠. 자, 전도서 1장 2절부터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하는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고 땅은 영원히 있도다. 예, 건너뛰고요. 8절 시작.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도다. 예, 이 보면 인생사가 끝없이 수고하는데,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와에게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데 해산의 고통이 조금은 있는데 엄청 크게 더해주겠다. 엄마가 사랑하는 아들, 딸을 낳았는데 거의 죽을 만큼 돼서 아기를 낳습니다. 실제로 보면 짐승들 중에서 태생, 알을 낳는 난생 말고 알도 그렇지만 태생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새끼가 툭 태어나거든요. 말이나 소나 이렇게 보면은 송아지가 쑥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아기 낳는데 거의 죽을 만큼 됩니다. 왜 사람은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의사들이 이렇게 저렇게 연구하지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고생이야.
또 의사들의 연구에 의하면 엄마가 낳을 때도 엄마도 죽을 힘을 다하지만 애기도 엄마 태에서 나올 때 죽을 힘을 다해서 이렇게 나온다 하지 않습니까? 날 때부터 고생이야. 얼마나 고생이야. 죽는 날까지도요. 죽을 때도 사람이 호흡이 가쁘니까 막 고통스러우니까 막 괴로워하면서 마지막에는 물도 못 마시죠. 그래서 너무 갈증이 나니까 그냥 솜에다가 물을 묻혀서 입가에만 떼어요. 성경에 나오죠. 어떤 부자가 죽어서 불꽃 가운데 고생하면서 나사렛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에 대달라고 이렇게 할 정도같이 세상에 출생시부터 떠날 때까지 그렇게 고생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또 아담에게 주신 벌 맞죠?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에게 준 벌이 해산의 수고와 남편을 항상 그리워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되어 있고, 아담에게는 죽을 때까지 땀이 흘러야 밥을 먹는다. 수고해야만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조금 전도서 보셨죠? 자, 전도서 1장의 그 수고는 일생의 끝도 없는데 3장을 보십니다. 전도서 3장입니다. 자, 3장 10절 11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 계속입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 알아. 자, 보십시오. 일생에 일하면서 수고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우리가 알다시피 아골골짝이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음부라고 해요. 어둡다 말이에요. 어두운 곳에 그 다음에 어둠의 영들이 있죠. 마귀의 성경에 마귀의 천사라고 되는데 마귀의 천사는 어둠의 천사죠. 악한 영들이죠. 이 세상에 우리를 속이고 죄짓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병들게 하고 해치는 악의 영들이 있고 또 세상 자체가 어둡고 그 다음에 육체는 또한 죽을 때까지 수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런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 형벌을 받아서 죽을 때까지 수고해야 되는데 일생 동안에 그 수고하는 중에도 낙이 있더란 거예요. 이 전도서를 쓴 솔로몬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인생사를 헛되던데 그런데 세상 사면서 먹고 마시고 끊임없이 노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데 그 중에서도 기쁨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무슨 기쁨이 있어요? 이를테면 지옥 가면 절대로 기쁨이 없죠. 그런데 이곳은 지옥 가기 전 단계 음부 같은 곳인데 여기서는 그래도 육체가 이 형벌 받아서 죽을 때까지 뼈 빠지게 말 그대로 수고하는데도 기쁨이 있더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7장을 보십니다. 오늘도 성경을 좀 여러 군데 찾습니다. 부지런히 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만물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배받고 싶어서 야 너희들 나한테 엎드려 절해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자존하셨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아무도 날 경배 찬양 섬겨주지 않네. 좀 너무 그래. 이게 누군가 나를 막 높여줘야 내가 기분이 좋을 텐데. 그래서 사람을 지으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지으셨어요? 당연히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지으셨느냐? 만물과 생명과 호흡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지으신 만물이 있는데 꽃들이 얼마나 이쁘고 향기롭고 아름답습니까? 그 꽃들이 노력으로 그 아름다운 꽃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지어주신 거예요.
그 선물이단 말이죠.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사람이 고생 중에 부모에 태어나지만 그게 선물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화성이 아니고 지구더란 거예요. 화성에 제가 알기로 산소 없습니다. 물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살아요, 그게? 아마 지구상에 가장 나쁜 곳도 제가 알기로는 화성보다 더 나을 거예요. 지구상의 가장 나쁜 환경의 장소도 달보다 더 나을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지구인이더라.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시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살 때 제가 22살 때 예수 믿고 한 6개월 교회 다니다가 신앙이 짧아서 시험 들어서 한 2년 동안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2년 만에 또 제가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어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막 돌아오라고 했는데 제가 제 발로 온 것이 아니라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니까 할 수 없이 살고 싶어서 2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지 석 달도 안 되었는데 막 열심히 했죠. 그런데 영적 원수가 눈에는 안 보였지만 있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그때가 이맘때였습니다. 가족집에 살았고 그때는 지금 한 35년 전입니다. 제 방에 살았는데 화장실이 밖에 있고 그때는 화장실이 제법 넓어서 여기에 화장실도 있고 그 다음에 연탄 아궁이도 있고 거기서 또 샤워도 하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샤워하려고 들어갔는데 낮에 아궁이에 한 아궁이마다 연탄 석 장씩 9장 들어갑니다. 그날 처음으로 그 가죽집 주인이 이 연탄 9장을 넣었다는 거예요. 일산화탄소가 제가 딱 들어가는데 연탄가스구나. 그냥 그 순간에 제가 샤워해봐야 금방 한 5분밖에 안 걸려요. 물 끼얹고 그냥 비누칠하고 물 끼얹고 나오니까 빨리 그냥 금방 하고 나가지 라고 했는데 샤워 끝내고 옷을 딱 입을 때 뭔가 픽 돌아서 진짜 그냥 죽었습니다. 그거부터 50분, 30분 모르면서 죽어 있다가 같이 사는 교회 형과 있습니다. 그 형이 제가 안 나오니까 나와가지고 끌어내가지고 그 다음에 인공호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의식이 없다가 조금씩 의식이 깨어났거든요. 그런데 바닥에 누워있으니까 하얀 게 보니까 하늘이더라고요. 그 하늘에서 까만 것이 점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점점 의식이 돌아오니까 저한테 인공호흡을 시키는 그 교회 형의 얼굴이었어요. 가까이 오니까 커지고 멀리 가니까 작아지고. 그런데 그 형이 내 뺨을 때리고 기도하고 또 막 인공호흡 시키면서 얘야 숨 쉬어. 그게 이제 조금씩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전에 했겠지만은 이제 그때는 의식이 없으니까 의식이 돌아오니까 이제 감각이 다 시각, 청각 다 돌아오니까 숨 쉬어. 숨을 안 쉬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숨 쉬란 말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숨을 쉬려고 이게 한 번이 안 됐습니다. 그때 24살이었습니다. 제가 그 2년 만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제게 중요한 문제는 기도 열심히 응답이 안 돼가지고 이제 돌아는 왔지만 또 나가면 내가 이제 또 크게 병들릴까봐 겁나서 안 나오고 있지만 아직 마음속에는 왜 이렇게 응답을 안 주실까 뭔가 있었단 말이에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같이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왜 저들은 항상 기쁘게 살고 좋은 부모 만나서 학비 받아서 대학 다니면서 찬양하며 전도하는데 나는 왜 부모님 가난해서 나는 왜 이렇게 내 힘으로 학비 벌고 왜 이렇게 예수 믿으면 이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어도 학비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내가 이렇게 죽기까지 이래야 되냐 이런 마음이 항상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영적인 원수가 방해한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셔가지고 딱 제가 다시 살아나면서 이거 숨 한 번 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나는 그 사이에 목숨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왜 이것저것 없는가 이랬는데 등록금보다 건강보다 뭐 환경보다 부모보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에게는 목숨인데 이 목숨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 그때 알았단 말이죠. 자, 사도행전 14장을 보십니다. 14장 14절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러 헬라 지역에 갔는데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헬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했다.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제우스 신이라고 그러고 그 앞에 제사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때 바울이 한 말인데 1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로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16절.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무기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예. 전도서 3장과 똑같죠. 전도서 3장 유대인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요. 근데 사도행전 14장에는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그랬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했다는 거. 어떻게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런 열매뿐 아니라 주의 종을 보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줌으로 살아계심을 증거했거든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증인들이 없었단 말이죠. 대신에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믿어?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이 안 보냈을지라도 그 열매 맺는 것, 우리가 아무리 구약 때도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저주를 받으면은 아무리 애써도 열매가 안 나온다. 너희 키우는 양이 열매를 새끼를 못 낳고 너희가 뭐 농사 지어도 열매를 너희 모든 삶이 황폐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고 명령에 순종하게 되면 손 대는 것마다 주님이 역사하신다. 그래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부 다 굶어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마귀의 자식이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십니까? 자기 원수들이고 저도 그랬죠. 하나님 없다! 막 욕하고 그랬는데도 제가 그때 하루에 한 끼 먹었을 때 굶지는 않았거든요. 어떤 때는 너무 없을 때는 하루에 한 끼라도 먹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목숨이 되었거든요. 만약에 그것을 못 먹었다면 굶어 죽는 거지. 그렇게 교회를 욕하고 교회에다가 돌 던져 교회 유리창을 끼웠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밥을 주셨다 이 말이지. 그런데 그거는 내가 부모가 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열매 안 주시면 못 먹는 거다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불신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셔서 기쁘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시는데 주인이 멀리 타국으로 갈 때에 자기의 소유를 종들에게 다 맡겨주고 가는데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입니다. 한 달란트는 이 똑같은 비유 비슷한 것이 누가복음 19장에는 한문화라고 되어 있지만은 마태복음에는 이게 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달란트가 맞고 누가복음은 문화가 틀렸다. 아니 문화가 맞고 마태복음 달란트가 틀린 것 같다. 아니요. 둘 다 하셨겠죠. 3년 반 동안 설교하셨는데. 그런데 마태는 달란트 설교가 딱 귀에 기억나는 것이죠. 한 달란트는 어떻게 되냐니 그 당시 2000년 전이죠. 일꾼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런데 20년치의 노동자 품삯입니다. 그러면 1년에 그냥 오늘날 지금 그냥 한국으로 칩시다. 하루에 그냥 조금 적게 받으면 10만 원 받습니다. 그럴 겁니다. 그보다 물론 더 많이 받을 겁니다. 하루에 10만 원 받습니다. 계산하기 쉽게 하겠습니다. 그럼 1년에 주일날 빼고 나면은 3천만 원 맞죠? 300일로 치면요. 20년 6억입니다. 1달란트가 금 30kg입니다. 모두에게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달란트 비유는 또 뭐냐니 한문화는 그 자체가 분량이 작잖아요.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엄청난 걸 주셨다 이 말이죠. 목숨이요, 가족이요, 인생이요, 이게 모두에게 줬을 뿐 아니라 오늘 또 본문에는 마태복음 24장 앞부분에서는 열 처녀가 보면 다 믿는 사람이 왜 신랑을 맞으러 나갔으니까 오늘 본문도 세 사람의 달란트 받은 사람의 비유가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포함해도 되고요. 그런데 믿는 사람에 대한 거라고 봐도 되는 이유가
믿지 않는 사람은 그날의 달란트에 대해 회개할 필요가 없죠. 왜? 믿지 않는 사람은 믿느냐 안 믿느냐에 대해서 심판하시니까. 안 믿으면 아무리 땅에서 내가 달란트를 많이 받아서 100배로 남겼을지라도 지옥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다 주신 선물 맞습니다. 모든 사람, 불신자건 신자건 지금 태어나고 호흡하고 밥을 먹고 일하고 이게 다 성경 나오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기가 나온 게 아니에요. 한국식으로 하면 삼신 할머니가 준 게 아니에요. 조상 귀신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왜? 조상 신이나 삼신 할머니 그가 전능자가 아니다 말이에요. 창조주가 아니다 말이에요.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만의 창조주여, 전능자세요. 세상의 신이 많지만 그것들 중에 어떤 신도 창조주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 그보다 더 큰 하늘들까지도 다 만드신 분이고 그가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뿐 아니라 호흡만 주면 어떻게 살아? 밥도 줘야지. 예, 밥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선해서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조금 이것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악인들에게도 이 열매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선한 일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참 선하십니다. 자기를 저렇게 욕하는 사람들에게도 자녀를 낳게 열매 주시고 또 일하게 해주시고 또 맛있는 또 밥을 먹게 하시더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달란트 비유는 특별히 믿는 사람이라 보면 더 확실하죠. 이 하나님께서 각각 다릅니다. 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왜 저 사람만 목사해? 하나님이 다 다르게 주셨습니다. 나도 한번 설교해 보자고. 이 하나님께서 각각 주셨다 이 말이죠. 왜 교회에서 저 사람만 봉사하고 장로가 돼? 왜 나는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보면 하나님께서 각각 그 사람의 능력 따라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신약 성경, 자,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읽을까요? 2장 8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서. 이 땅에 태어난 것 선물이죠. 성경 계속 나옵니다. 밥 먹는 것 열매 선물이죠. 거듭나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선물이죠. 자, 또 에베소 3장 또 7절 보십니다. 7절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지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 일을 하는 일꾼이 된 것도 선물이야. 다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보십니다. 4장 보십니다. 4장에 보면은 교회 직분이 4장 11절에 나오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전하는 자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12절까지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에 각각 주님께서 모두가 사도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이렇게 각각 주님이 직분을 주시는 것이죠. 바로 그 몇 절 위에 7절 보십니다. 7절 읽으십니다. 에베소 4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물 주시는데 분량대로.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나옵니다. 또 에베소 사도행 2장에도 보면 성령의 선물, 예수 믿는 것도 선물, 구원받은 것도, 또 성령도 선물, 또 성령 받아가지고도 또 각각 선물 주십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다 선물이 다 각각이에요. 모두가 다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 중에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라고 선물 주십니다. 전부 다 선물이에요. 그와 같이 어떤 사람한테는 5 달란트, 어떤 사람한테 2, 어떤 사람은 1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5개 받아서 일해서 5개 남기면 돼. 그게 최선을 다한 거죠. 2개 받은 사람이 최선을 다하니까 2개 남기면 돼. 그래도 칭찬받는 거예요. 5개 받은 사람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2개 받은 사람도 최선을 다하니까 또 2개를 남기니까 주인이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를 너의 주인의 소유를, 주인의 것을 소유하고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성경에 보면 성경 맨 뒤에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데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썩는 것을 위하여,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마. 누구든지 다 먹고 살라고 일하거든요. 그런데 불신자뿐 아니라 신자들도 일해야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 썩어진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이제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데 결국 하나 열매 주심으로 기쁘더란 말이죠.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더욱더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선물 주시더란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그날에 주님이 회개하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회개라고 되어 있죠. 돌이킨다는 것이 아니라 계산. 주인이 각 사람에게 목숨 주시고 그 다음 예수 피를 주시고 믿음 주시고 영생 주시고 특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 주셨습니다. 모든 지혜와 위로와 생명과 평강과 건강과 복과 진리와 능력 다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마지막 날에 반드시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계속 마태복음 24, 25장이 신구약 통틀어서 예수님 오실 때에 대하여 가장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24, 25장 보면 됩니다. 다른 유명한 목사의 책도 도움되지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수가 직접 말씀하신 것. 24장은 이를테면 모든 사람이죠. 환란이 올 것이다. 그런데 25장은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날에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선물을 다 가장 선물을 많이 주셨는데 그 선물에 대하여 반드시 주인이 오셔서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계산 없다면 믿으면 1년에 한 번 예배 와도 전부 다 천국 들어가고 천국 다 차지합니다. 저도 그랬으면 솔직히 말하면 좋겠습니다. 기도 하루에 1초도 할 필요 없어. 10기도 할 필요 없고 하나님께 단 1,000원도 헌금할 필요가 없어요. 1년에 한 번만 성탄 열다 예배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도 전부 다 천국 들어갑니다. 예수 믿으면요. 뿐 아니라 천국을 상속한다면 저도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뭐로 매일 성경 읽어요? 1년에 한 번 예배만 가도 천국에 들어갈 뿐 아니라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멸류관을 받는다면 매일 믿음으로 살 이유가 없죠. 왜냐하니 매일 믿음으로 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알면서도 육체가 원하는 소욕, 기쁘잖아요. 죄 짓는 것이 뭐냐니 영혼은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지만 미워하시지만은 내 육체가 마귀가 와서 죄를 유혹을 하지만은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유혹을 받아들여서 내가 하는 거거든요. 왜 죄를 범하느냐? 육체의 욕심. 죄 범하면 그거 좋거든요. 그 욕심이라 해요. 죄를 범할 때마다 보십시오. 자, 억지로 제가 예를 하나에 들자면은 기도 안 할 때마다 머리가 한 시간 동안 머리가 아파. 기도하지 안 하겠습니까? 불평할 때마다 혀가 마비가 돼서 하루 동안 말을 못해. 안 하지 다시는. 그 다음에 교회 안 갈 때마다 다리가 마비가 와서 반신 불수가 돼버려. 당당히 교회 가지. 그런데 죄를 범해도 재미나거든요. 왜? 기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안 하는 대신에 다른 거 하잖아요. 그 다음에 감사도 하지만 감사 안 하고 남 비판해도 재미나거든. 이게
남을 막 비판하는데 얼마나 재미나는데요. 친한 사람께 모여가지고 그 나쁜 사람은 나쁜 놈이야. 어우, 속이 시원해. 재미나서 만약에 나 비판할 때마다 앞이 안 보여. 안 할 거예요. 그럼 뭐로 하겠어. 나 비판해도 속이 시원하거든. 도둑질도 나는 남 빼빠지게 일한 것은 나는 편안하게 놀다가 싹 가서 훔쳐가요. 이거 재미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지. 훔쳐올 때마다 만약에 손가락 하나 잘린다 하겠어요, 그게? 나는 뭐로 일해? 저들이 일한 것 싹 가져오면 되는데. 이게 사기꾼이잖아요. 신앙생활, 신앙은 예수 믿어야 되는데 생활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말씀대로 계속 의지하고 가까이 기도해서 더 응답, 능력 받으라고 그러는데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주님 주시옵소서? 이게 뭐요? 이게 완전히 도둑놈 심보지. 성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배 안 나오고 기도 안 하다가 주님 왜 나를 복 안 주십니까? 신약에 벌 안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벌 안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구약 보면은 그렇게 살았다간 바보 되고 죽고 망하고 엉망돼 버린다니까요. 그렇게 기도 안 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간음해도 아무런 벌이 없어.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죠 뭐. 그런데 그날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안 읽으면 몰라 나는 그냥 살아. 읽어도 나는 그렇게 안 믿어.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내가 마음이 합하면은 아멘. 내 생각이 안 맞으면 필요 없어. 자기 생각을 성경보다 더 높이 두는 거예요. 이게 아주 나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단도 그렇게 되고 신학자 중에서도 성경을 자기 식대로 푸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아니죠. 또 그러다 보니 또 우리가 배우고 익힐 때도 성경을 읽기보다 어떤 유명한 학자들의 책을 본다는 거예요. 그거 도움은 되지만 그거 계속하면 잘못됩니다. 왜냐하니 잘 들으세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데 항상 몇몇 사람의 유명한 학자나 목사님의 책만 보는 거예요. 그럼 잘못되면 소용없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어느 날부터 성경을 자꾸 봐야 되는데 성경은 모든 성경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한 30년 전만 해도 성경에 관주 성경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다 한자로 되어 있었고 한자가 그 다음에 세로로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세로가 1단 밑에 2단 돼 한 페이지마다 그 위에 조그맣게 해가지고 모든 구절에 대하여 연결시키는 유사한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그게 없거든요. 오늘날에는 성경 앱이 있습니다. 거기다 치면 다 나옵니다. 성경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관주란 말은 꿰를 관자, 관통할 때 관자거든요. 구설주자.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마치 옥구설 같은데 그것을 연결해 준단 말이죠. 그거 보면은 다른 것 볼 필요가 없다니까요. 성경, 관주 성경, 요즘같이 앱이 있으면은 성경은 성경으로 다 풀리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시면은 일단 성경을 읽고요. 읽다 보니 뭐 뜻인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성경 앱 딱 켜가지고 이 뜻을, 이 단어를 딱 찾아보면은 바로 다 나옵니다. 하루에 조금만 애써도 모든 성경 구절을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좋은데요. 이 모든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믿음에 대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음도 선물로 주신 거거든요. 그것에 대하여 마지막 때에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오매 겁나네. 그래야죠. 정상이지. 구약 때는 오늘 형벌하니까 잘못하면 얼마나 하루도 편하지가 않아요. 왜? 오늘 잘못하면 내가 돌 맞아 죽으니까. 그런데 신약은 얼마나 은혜로워요. 편안하게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요만큼도 두려움이 없어? 아니죠. 예수께서 몸만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랬단 말이죠. 우리 모두에게 시간, 건강, 재물, 능력, 영감, 믿음, 지혜, 지식, 돈 전부 다 주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것까지 어떻게 썼냐 이 말이지.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주가 주신 건강, 시간 가지고 믿음 그걸 써라 이 말이죠. 이를테면 성령 왔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중에 은사 중 하나가 방언이에요. 써라 이 말이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흙 속에다 감춰두어져 땅 속에다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실 때 벌 주실 때 흙이니 흙으로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달란트 하나 비유가 이 땅이 맞다고요. 그게 1차적 해석이고요. 2차적 해석은 뭔고 하니 좀 이따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1차적 해석은요. 당연히 이 땅에 파묻은 게 맞고요. 2차적 해석은 이 몸도 흙이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속에 하나님께 주셨는데 이 속에 그냥 가면 나와도 안 쓰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쓰면은 또 5개가 나오고 2개가 나온다 이 말이죠. 주님 주신 믿음 쓰셔야 됩니다. 믿음 주일날만 가는 것도 믿음 쓰는 건데 생활 속에서 믿음을 사용하면 됩니다. 예수의 피를 사용하면 되고요. 내게 예수의 피가 있다. 이 믿음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성경 나와 있지 않습니까? 로마 10장에 이 믿음을 쓰라 이 말이죠. 내게 예수의 피가 있다. 이게 믿음을 사용해라 이 말이죠. 내게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라고 이 믿음을 쓰라 이 말이죠. 자,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우리 역사하시며 도우시 원하옵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모든 복을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 충만